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에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또 진실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만나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의 실체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하여 비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만나를 통하여,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셔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만나를 기록하셨습니다. 이 그림처럼 잘 보이십니까? 예.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반이 넘어가던 때에 정말 이 광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느낀 어떤 그런 자유의 가치를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출애굽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자 그것에 대한 가치가 시들해지면서 그들이 이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욕구를 그들이 이겨내지 못해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까마 이야기 그리고 빵 이야기를 하며 그 과거의 그 애굽 종살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 당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생각도 좀 해보았어요. 사람은 힘들 때 그 1차원적인 어떤 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과거에 먹었던 기호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백성들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제공된 육적인 양식이 바로 오늘 이 만나입니다. 그들은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만나라고 하는 사건은 그분의 그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여기 출애굽기 16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또 그 영광에 대하여 만나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영광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우리들에게 많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 번 찬양하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이 만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회중에게 그들의 양식이 공급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리라. 이 떡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첨언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아론에게 명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말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통하여 그들을 살피시고 보호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이 만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만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만후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의 어원을 가집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만을 70인역이라고 70인역은 이제 구약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이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거기서 번역하면서 만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여러 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비슷한 것이 뭔가 해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만나는 레헴이라고 해서 빵으로도 불리워졌습니다.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진 작고 세미한 것이었습니다. 기적의 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양식과 같은 것이고 잎사귀 모양의 알맹이, 서리 같고 흰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만이라 불리우는 연지벌레의 분비물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건조한 사막 지방이나 그런 기후 지역에서 서식하는 곤충들이 배설한 액체 꿀방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는 그런 벌레들의 어떤 꿀방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매해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산하기로 한 2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풍부하게 먹을 만큼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추산했을 때는 매일 4,500톤 정도가 내렸다라고 추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백성들은 이 기적의 하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긍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시작.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이런 정말 기적의 빵, 정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의 어떤 특징이 그리스도와의 특징과 같을지를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어디서부터 내려온 양식입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떨어진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그 출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들이 새벽에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다가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났다. 자, 여러분 첫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째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펼쳐지는 이적과 같은 그리고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주권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이라는 표현도 여기와 같은 것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육신인, 그러나 그분이 육신인 사람에게 임하신 어떤 그런 성육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누구예요? 인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내재, 이 땅에 내재하시면서도 이 땅을 초월하신 분, 하늘에서 온 인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런 인성과 신성을 두루 갖춘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에 대하여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는 그 분에 대하여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라고 말합니까? 양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식은 곧 만나인데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무엇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그들을 생명을 살리려고. 이는 우리를 영생토록 하고자, 이 죄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떡을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으며 그들은 영적 축복과 육신의 양식을 그분의 관대하심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뭐요? 산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은 친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요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표상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은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을 유지시키는 뭐라는 것입니까?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언제까지 유지돼요? 영원 무궁토록. 기적의 빵이 만나라면 생명의 빵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참떡이요 하나님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뭐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만나와 그리스도는 그래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만나요,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강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결국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선함, 좋은 감화, 어떤 친절함, 우리의 선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사용해야 하지만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친절을 베푼다고 한들 뭘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구원을. 예수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표상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값없이 정말 선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나는 희고 청결하며 썩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색이 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다. 여러분, 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순결한 것, 무죄한 것. 그리고 여기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설명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노라면 이슬 위에 만나가 이렇게 얹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결했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묻지 않은, 이 청결이라고 한다는 것은 때묻지 않은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아주 고결한 것. 땅에 흙이 묻지 아니한 그런 만나입니다. 아주 희고 청결하며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노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은 뭐하다고 말합니까? 시편에 순결하다. 이 순결은 테호로트라고 해서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것. 그리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7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완전입니다. 완전. 그리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은같이 아주 순결한, 아주 의로운 것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요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이 누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섞이지 않은 순수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순수한 어린 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그분의 그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신 자이십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는 뭐 하다고 말합니까?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신 분. 히브리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가 우리들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게 하는 방법을 주의 말씀을, 순결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때 그분의 그 의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생 여정이 어렵고 지저분할지라도 미래의 삶을,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념이라는 표현이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희망도 포기하는 게 체념이래요. 체념.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체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내일은 더 정직하고 더 영예롭고 더 바르고 더 옳게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죽게 했던 만나와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굶주리는 영혼의 필요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영적 생명을 전달하는 정말 온 세상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한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이 만나의 특징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은 아주 특별한 썩지 않는 특징도 가졌었습니다. 이것을 부활, 그 안식일에 썩지 않고 보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진 것이죠. 그것은 곧 영생을 가지신 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뭐는요? 말씀. 영영이 서리라. 우리 그리스도는 영영이 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만나는 갈리고 찢기고 삶아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그 뜨거운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꿀 표현도 있고요. 또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초 맛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향신료 중에 당시에 가장 좋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불평할 수가 없는 최상의 음식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고도 뭐 했습니까? 결국은 또 불평하죠. 참 못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만나는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대로 먹었어요. 그냥 떨어진 그대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백성들의 그 기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갈리고 찢기고 삶아진 양식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리스도의 고난,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던 간에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용서를 얻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 용서함을 받고 살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복잡하고 더 어려운, 더 그 좁은 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는 순전한 그 요리하지 않은 채로 먹었던 만나처럼, 그러나 점점 갈리고 또 삶아져야 되고 찢겨야 되는 것처럼, 칭의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기름 섞은 과자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초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 금식과 시험, 형제들의 불신과 조롱, 3년 반 동안의 넘치는 수고와 봉사,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모독적인 신문, 군중들의 야유와 폭행,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고도 잔인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오직 그 사명 하나로 그런 고난을 겪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감추어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모세가 어디에 두라 그랬습니까? 만나 항아리 속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두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그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만나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으시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감추어진 만나와 같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분이 다음과 같은 우리에게 현현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던 신령한 만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감추어진 부분을 우리는 대면하여 만날 것이에요.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주어질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만나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만나의 마지막 특징은 각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먹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가 가서 자신의 몫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확보해야 됐습니다.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만나가 진영에 아무리 많았어도 본인이 가져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여러분 일용할 것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영원한 만나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러니까 일일이 각자의 몫을 취해야 됐던 만나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각각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경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우리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집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굴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부모의 그 신실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항구적인 필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보면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했겠어요. 각자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구워지는 어떤 그리스도, 그죠? 각각의 그 다 다양한 그 만나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각각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인 만나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만나는 구경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주신 것이에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우리에게 순전히 먹이기 위하여.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몸을 굽혀야 했습니다. 왜요? 만나는 작고 세미한 것이었어요. 잘못하면 이 흙덩어리하고 같이 주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밀한 마음으로. 또 부지런히 아침에 가야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해를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만나가 사라져요.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걷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의 매일매일도 어떠해야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면밀하고 조심성 있는 태도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베레와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뭐예요? 말씀을 상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일기를 나누고 있는 한 선교사의 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 깨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는 음성을 주셨다.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다. 혼자 있을 때 건강하지 않은 음식 섭취,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가정에 대하여 소홀했던 것, 사랑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말들, 내 열심으로 했던 순간들, 미디어 시청 등 며칠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우리 부부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마음이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으나 주께서는 시선을 돌려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해주셨다. 내 마음 가운데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음성을 주셨다.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며칠간 느슨해진 마음으로 아침 조성 예배를 빼먹거나 간소하게 드렸다. 그랬더니 바로 또 이렇게 넘어짐을 본다 라고 일기를 썼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뭐 해야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청년들과 안교 시간에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니 말씀과 기도로 돌아서자. 저 여러분 모두도 지금 열심히 하신 것처럼 항상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여 날마다 연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출애굽기 16장 35절에는 어디까지 이르러 만나가 내렸다고 말합니까? 가나안 지경. 이 꿀 같은 과자인 만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도착해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만나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서 무한히 공급하시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성경에는 천사의 떡을 먹으며라 하였음. 그 떡은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비옥한 가나안 평야에 물결치는 곡식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궁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섭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저 여러분들이 이 만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웠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늘 사모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니어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엄기수 목사님과 또 정영지 장로님 또 수고하시는 또 우리 임원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 234장 그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요신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사랑이 무궁하셔서 우리들의 만나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허락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그 하늘의 양식이요 우리들의 영혼의 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이 어지럽고 혼란 중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부지런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또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